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님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임원이 되신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허락됨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게 하며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아버져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천만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라, 나의 능력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주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요술로,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되고 우리가 치료한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을, 그 가운데 변화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치료하시고, 그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아버지 맡기며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주신 온전한 힘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2022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작년까지 새롭게 임명되는 우리 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군 집사님, 정찬현 집사님, 이주연 집사님, 임승찬 집사님, 박은지 집사님, 정상열 권사님, 조이차 권사님, 조천일 권사님, 이금옥 권사님, 이윤자 권사님, 박호경 권사님이 새롭게 임원으로 임명되었사오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이 직분을, 임원의 이 직분을 집사로서, 권사로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직분을 아버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하게 하시고 예배함을 통해 주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능력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고백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간구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사경회를 갔고요. 지난주에는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인해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자신에게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전에는 모압으로 내려가서 자기는 하나님과 이제 동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룻을 통해 나와 내 가정에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나오미가 룻을 통해 능력의 삶을 살고자 계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1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음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 바로 룻기 3장 1에서 5절인데요. 지난주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룻의 안식처를 구해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룻이 쉴 수 있는 곳, 룻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해주려고 했다. 그것이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룻에게 나오미는 진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이방인으로서 나오미 또한 베들레헴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진정한 안식처, 오늘 말씀에서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안식처를 찾아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구로 대변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진정한 안식처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그러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습 또한 꾸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욕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죄와 동떨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기름 붓는다는 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의복을 입게 되는 삶.
예전에 나는 죽고, 예전에 나는 썩어질 나의 몸 육신은 죽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3절부터 다시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를 비롯해서 그 타작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까지 기다리게 한 것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눈에 띄었다가 잘못 소문이 나게 되면,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나오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기다리라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신중한 삶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게 되고 그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사건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이 사건이 전반적인 배경이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입니까? 밤이기도 하며 또한 보리 타작을 완전히 끝나는 시기입니다.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기는 보리 타작을 끝마치는 시기도 하면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요. 이것은 뭐냐면 곧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일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는 때가 밤이고요. 보리추수의 가장 마지막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리를 까분다 그러나요? 보리를 까부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어지는 것이고요, 알곡으로 상징되는 성도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됨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성도는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룻이라고 얼마나 그 타작마자 끝나고 사람들 잔치 자리잖아요. 이제 일 다 끝났어. 이제 일 다 끝났어. 뭐예요?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잘했어니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서로 즐거워.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룻이라고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즐거움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심판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좋은 즐거움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참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룻기는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날 밤에 모두 다 잠든 후에 이제 진짜 끝났을 때 보아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하늘나라를 가는 때이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그 이불 속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불 속에 들어가라라는 말은 보아스와 룻이 동침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동침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라라는 동침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을 살릴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온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요구만을 뿐만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맡기겠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결정을 하든 그런 결정을 하지 않든 간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보아스에게 맡기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한 것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보아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그 고엘의 의무를 질 의사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가 보아스를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하고 어떤 일들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준비가 잘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내가 할 일을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에게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룻을 보아스의 그 자리로 들여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나오미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능력이 있는 방법으로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5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룻이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는 누구인가? 룻입니다. 한마디로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요, 그 계획에 맞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의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미의 계획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방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는 계획임을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계획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뜻에 맞게 순종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룻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믿는 것 같으나 룻은 사실 실상은 어머니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룻은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 베들레헴에 와서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룻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을, 너무나 훌륭한 계획들을,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그 삶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라고요.
이 룻처럼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룻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고요. 이 룻과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다시금 살리신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뭐 어쩌다 한 명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보다 큰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종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룻의 고백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순종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일기예보를 봤는데 오늘 저녁 10시부터 대설 주의본가의 대설 특본가가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뭐 큰 길가에 있으면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좁은 길을 올려다 보면 날씨도 너무 춥고 해서 차량 운행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회 차량 운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화동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가능하시면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조심해서 걸어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대신에 차량 운행이 없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